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마음, 자신의 행동을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약하고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고 미혹에 넘어져서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가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 외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그 시간, 그 힘든 시련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리실 징계를 꿈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또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당할 일, 징계와 또 회복을 말씀해 주는 꿈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변화를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계속 앞 본문부터 이어지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적이 뭔가, 그 변화시키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 번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다니엘의 고민과 번민은 느부갓네살 왕의 번민과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왕에 대한 걱정, 왕에 대한 어떤 연민, 불쌍히 여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그 끝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번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꿈의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 그 나무가 자라서 하늘과 땅 끝에 닿은 엄청난 나무가 됩니다. 강합니다. 편안합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0절, 22절을 보면 새들이 깃들고 정말 좋은 모습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상태인 것 같은데 언제 엎질러지고 언제 뒤집혀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감도는 평안. 미가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건 거짓 평안,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그냥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의미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진노,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23절과 26절을 보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남겨놓으셨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무를 자르고 나서 그루터기를 남겨놨다. 그루터기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멸망시키려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러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경우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거.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거. 그래서 심판 전에 아니면 심판 중에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징계하신다고 생각될 때 즉시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 주실 때 돌이켜야 돼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가 이제 미치광이가 될 상황인 거예요. 24절을 보면.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가 왕을 건드립니까?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의 황제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많이 받은 자에게 더 엄중하게 추궁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물으실까? 묵상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바라신 게 뭡니까? 오늘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 느부갓네살 왕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공의와 긍휼을. 그런데 이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은요, 우상숭배와 함께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하는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왕이 미치광이가 된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사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하고는 좀 다르다. 동떨어져 있다. 뭐 신화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옛날에는 이루어졌다는데 지금은 뭐 이러면서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세상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적이든 은혜든 진노든 심판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꿈 해석을 하고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들은 후에 오늘 성경 말씀 29절을 보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12달, 1년이 지난 겁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12달 동안. 그러다 보니까 꿈 해석을 들었던 그 순간의 긴장, 걱정, 이제는 잘 살아야지, 이런 다짐들, 이런 것들이 희석됐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전처럼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로 자만심이 넘칩니다. 기억은 희미해졌고 걱정스럽고 번민했던 그 마음들은 이제 다시 거칠 것 없는 자신만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왕에게만 적용되는 모습입니까? 시간은 언제나 빨리 흘러갑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또 은혜의 감격은 정말 강력하게 받은 만큼 또 순식간에 그 은혜의 느낌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 삶에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내게 주신 깨달음, 내게 주신 은혜들 너무 쉽고 빠르게 우리가 잃어버려요. 똑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느부갓네살 왕이요. 12달이 지나고 나서 왕궁 가장 높은 곳 지붕에서 30절을 보면 내가, 나의, 내 자신 1인칭 대명사를 4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면서 자기 영광을 자랑합니다. 내가 세운 나라, 나의 권력 뭐 이러면서 4번이나 나를 주장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앞에서 겸손하고 번민했던 모습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31절에서 그의 그 교만한 말이 아직 입에서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느부갓네살 왕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모두가 나 중심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세상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초점, 나 중심의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 중심에 대한 인생의 그 시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선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초점을 바꾸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정말 아프게 그 초점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프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야지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정말 아프게 바꾸신다. 오늘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을 감싸고 있던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위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이 한 사람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요, 들판의 짐승, 그것과 구별되지 않는 정말 엄청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육체나 지적인 능력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다른 짐승들과 동물들과 달랐던 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유일한 차이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 영혼을 주신 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영혼을 가진 자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거 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과 똑같아요.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전에는 꿈과 해석을 통해서 혹은 또 기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가 오늘 또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4절부터 36절을 보면 간접적인 체험이 아니고 자신이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7대를 지나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절실하게 깨닫고 알게 돼요.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잘 살펴볼 것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을 저주하신 말씀이 나와요.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저주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 도시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하고도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해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하셨어요. 직접 체험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시든지 축복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셨다면 그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왕은 참 오래 걸린 거예요. 변했다가 다시 배신했다가 또 찬양했다가 또 배신했다가 또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다가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온 거예요. 7대가 지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왕이. 세상에서 존귀한 왕에서 짐승의 몰골로 갔다가 이제 다시 총명을 회복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은 깨달았어요. 이제 다시는 예전의 교만한 왕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이셨다면 이제 그 길로 가야 돼요. 우리가 바뀌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왕처럼 변하지 않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쳐온 과정처럼 정말 어려운 조정의 시간을 겪어야 될지 모릅니다. 조정의 시련을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주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시련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앞에서 대적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시선을 세상에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나를 살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환난 앞에서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 말씀 앞에서 확인하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조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